상황이 뒤집어지는 것을 반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대가이십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계곡을 산으로 바꾸시고 정말 우리의 어려움을 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곧 복이 온다, 뒤집기가 곧 온다. 저는 이 나라 이 상황도 곧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시다. 이거를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할까요? 로마서 8장 28절이 뒤집기의 말씀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일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함께 일한다, 협력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선을 이룬다. 결국은 선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에스더입니다. 반전의 반전입니다. 손에 땀을 쥐는 소설 같아요. 이 구약 성경 에스더서는 한마디로 반전의 역사이다. 포로에서 왕비가 되고, 죽음 직전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죽임당할 위기에서 죽이는 자리로 가고, 그리고 천한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로 바뀌는 끝까지 손에 땀을 쥐는 반전 드라마가 에스더기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기에는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게 에스더기의 교훈입니다. BC 587년 강대국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왕부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왕이 마음이 풀려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그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언제나 그렇습니다. 1, 2년 같으면 보따리사가 오면 되는데 아무리 끌려간 나라라도 삼천리나 멀리 있습니다. 그 먼 곳에 끌려가 가지고 40년을 벌써 손자가 났어요. 나이 많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곳이 터전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자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터전을 삼아 있는 자들은 먹고 살아야 하는 인생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었어요. 지금하고 달라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 우리는 서로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때는 진짜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한 겁니다.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성전도 없고 왕도 없는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나. 이게 그 당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시편 137편에서 그들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참으로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이는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끌어간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였고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들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시온의 노래들 중 한 곡을 우리에게 부르라 함이었더라. 우리가 어찌 타국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르리까. 아멘. 낯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이렇게 이 땅이 힘든가? 이 땅이 다행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우리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그 본향을 그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땅을 향하여 가다 보면 하늘과 땅의 양쪽에 끌려가야 되기 때문에 몸과 영혼이 찢어지는 거죠.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다운돼 버리는 겁니다. 그냥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성경을 보시면 타국 땅에서 살아간 삶들의 삶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도 10대 중반에 재벌이요 족장이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형들의 모함으로 노예 도장을 찍고 머나먼 미디안 땅으로, 이집 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종살이하고 젊은 10대, 20대를 감옥에서 보내고 30대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성경의 이런 나그네 길의 이야기는 낯선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다. 다니엘도 젊은 나이에 끌려가서 낯선 타국 땅에 살아가면서 질시와 질투를 한 몸에 받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통까지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살았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나오는 에스더서, 이거 역시 이방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왜? 이들은 속국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겨우겨우 자리 잡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스더와 그녀의 동족 유대인이 살았던 시대는 페르시아 왕국이 통치했던 굉장히 유명한 시대입니다.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입니다.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이날 이제 어느 날 아수에로 왕이 수산 궁궐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를 마지막 날 아하수에로 왕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내 왕비가 아름다운데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폼 좀 잡고 싶다. 그래서 왕비에게 오라고 그러라. 그랬더니 이 와스디 왕비가 안 갔어요. 왕이 경노합니다. 그래서 왕비를 폐시켜 버립니다. 3년이 흐릅니다. 아, 내가 너무 감정으로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그러나 끝났죠. 그러자 와스티 폐위를 주장했던 신하들이 주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새로운 왕비를 맞으셔야 합니다. 그래, 그럼 해보자. 드디어 유명한 에스더가 역사에 등장합니다. 에스더는 왕의 총애를 얻어 왕비가 되는데 에스더의 본명이 히브리어로 하닷사라 그러는데요. 이 에스더는 빛나는 별이다, 스타라는 뜻입니다.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인데요. 에스더 부모님이 죽고 난 다음에 에스더를 양유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스더가 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그 백으로 궁궐 문지기가 됩니다. 모르드게가. 문을 탁 지키고 있는데 워낙 이 사람은 밤에도 졸지 않고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지켜라 그러면 밤에도 절대 졸지 않고 옆에 있는 군사들은 자는데 이 사람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참,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래 탁 지키고 있는데 밤새도록 지키다 보니까 갑자기 넷이 두 사람이 뒷문에 탁 와서 뭐라고 소곤소곤 하는데 들어보니까 와, 아수에로 왕을 죽여버리자, 이런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 듣고 이거를 연통을 넣어서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래 왕이 받고는 그놈들을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일이 궁정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역사의 드라마에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유대민족을 절대 절명의 위기로 몰아갈 페르시아의 2인자 하만이 등장하는데, 하만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계획을 짭니다. 왜냐? 들어보세요. 자신이 높은 신분과 영광에 도취합니다. 하만은 제2인자입니다. 왕 밑에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수레를 타고 탁 들어가는데 문지기에 불과한 수위입니다. 수위. 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는 높은 사람이 오면 무릎 꿇었든지 이렇게 손을 엎드려야 하는데 모르드게는 창 들고 탁 서가 있었습니다. 기분 나쁘죠?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저놈이 누구냐? 그러니까 유대민족 출신입니다. 그래 유대민족 전부를 죽여야겠다. 소수민족이니까. 업무를 꾸밉니다.
그래서 자신의 업무를 숨긴 채 아수르 왕에게 유대민족을 말살할 정책을 건의하고 법령을 얻어내고 직서를 받아냅니다. 왕이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못 바꿉니다. 그러면 왜 모르드게는 왕국의 권력 2인자인 하만에게 아부 좀 하면은 자리도 올라갈 텐데 왜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모르드게가, 제가 좀 족보를 말씀드릴게요.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사울 왕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이 누구냐 하면 사울 왕에게 사로잡혔던 아말렉 왕의 이름이 아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모끼리 한판 했던 거야,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후손끼리 붙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아말렉은 성경에서 사탄의 상징입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은 사울 왕의 후손과 아각 왕의 후손,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투의 연장선의에 있는 전쟁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이 보이는 거죠. 제가 이제 배경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만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거를 알고 있던 모르드게는 신실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죽어도 내가 너에게는 무릎 꿇지 않겠다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 절개 신앙으로 인해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지금 하만의 권세를 부리고 사탄 마귀가 상켜려고 하는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모르드게의 신앙은 놀라운 귀감이 되는 겁니다. 신앙을 지킨 모르드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인도하셨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하만의 연기를 알게 된 모르드게와 유대인은 크게 통곡합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민족의 대위기를 해결하려는 긴장과 갈등이라는 편지가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에스더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한 자가 안떨러 왕에게 나아가면 그를 죽음에 처하는 법이 있음을 왕의 종들과 왕의 지방의 백성들이 아나니 왕이 황금호를 내미는 경우에만 그가 살리라. 그런데 이제 내가 30일 동안을 왕에게 들어오라고 부름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누가? 에스더가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야 큰일 났다. 이 지금 난리가 났다.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왕비도 한계가 있는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들어오라 그래야 제가 들어가지, 안 부른 데 가면 저 죽어요 아빠, 이래 된 거야.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어쩔 수 없지 그런 게 아니에요. 경고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대답하도록 명령합니다. 너는 왕의 궁궐에서 모든 유대 사람보다 잘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네가 거기 있다고 해서 안 죽은 줄 아나? 결국은 너 유대인이면 네 죽어. 그러는 거 아니야. 높은 자리 있고 잘 됐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해야지라고 다 도전장을 내밉니다. 계속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경고를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일 이때 너까지도 잠잠하면 유대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건드림을 받을 것이나 너와 내 조상의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네가 이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아멘. 너가 그런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네가 입 다물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구출하시고 너는 어찌 될지 아무도 몰라. 네가 그렇게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두려움을 지금 갖고 이렇게 말해가 되겠냐? 그러나 사실 엄청난 두려움이죠. 그저 뭐 이렇게 다른 피해를 좀 본다거나 재산을 뺏기는 게 아니라 목숨을 잃는 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에스더는 지금 왕비가 됐습니다. 이거 이해가 돼야 돼요. 왕의 아내예요. 유럽을 다스리는 절대 군주의 왕비입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괜찮은 거예요. 언제나 상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경고를 받자 에스더가 마음을 바꿉니다.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모으소서.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한 뒤에 내가 법대로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만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함부로 이 구절 써먹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걸고 이 말을 해야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3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온 유대 민족이 3일 금식기도. 그리고 왕궁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페르시아 제국의 그 이 왕비의 시녀들도 전부 다 금식기도 같이 하자 이래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위기에 처하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금식 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앞에 기도만큼 중요한 게 하나 있다. 뭔지 아세요?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서는 거예요. If I perish, I perish. 이게 죽으면 죽으리란데 이 perish가 뭔지 알아요? 멸망하다는 뜻입니다. 영어서 찾아보시면 내가 멸망하면 내가 멸망당하리라 그러면서 왕에게 들어갔듯이 우리도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일을 위해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기도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알릴 것은 알리고 막을 것은 막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해야 한다. 양쪽 다 놓칠 수 없다. 지금 가정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하나님 일도 중요하다. 맞습니까? 네. 지금은 영의 전쟁이요 실제 상황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왕비 에스더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왕이 황금호를 내밀어서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저런 사람에게 내가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업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직장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학교고 확신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응답이 왔을 경우에는 그냥 죽든 살든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황금호를 내미면서 너무너무 왕의 눈에 어여쁘게 보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뭐 죽고 제국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줄게. 이건 남자의 애정 표현인데 주세요 그러면 죽습니다. 지금 제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말이 아니에요. 딱 이 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절반 주세요. 어느 왕이 자기의 왕국 절반을 주겠습니까? 어느 재벌이 일단 반 떼갖고 아내에게 주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이요, 그저 제가 베푸는 집 잔치 한번 와주세요 이러는 거야. 기도한 대로 탁 가는 거야.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우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자리에 하만도 오게 합니다. 작전을 짜는 거예요. 이 하만이 어리석어 가지고 왕비가 자기를 초청하니까 막 우쭐해진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자, 이제 모르드게를 확실히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건은 지금 막 진행이 막 되는데 어느 날 아하스의 왕이 잠을 잡니다. 이 잔치 끝나고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왕이. 그래, 안 되겠다 얘들아, 그 궁중 일기 좀 갖고 와봐라. 좀 읽어보자. 그러고 시간이 나니까 이제 일기에 있는 거야. 궁중에서 일어난 일을 적어 놓은 겁니다. 쭉 읽다가 보니까 모르드게란 이 수위 문지기가 이런 일을 내 목숨을 구했네. 왜 빨리 안 알렸노? 이러면서 에스더와 유대 민족의 3일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왕에게 잠이 안 오게 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밀하신 하나님. 사랑진 기도에도 계속 응답하고 계십니다. 왕이 하만의 손을 빌려서 모르드게에게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 모르드게 올려줘라. 자, 더욱더 기분 나쁜데 반전의 날이 시작이 됩니다. 하만 최의 날이 옵니다. 두 번째 잔치를 벌이는데 에스더가 왕에게 왕이여, 나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가슴이 울렁했어요. 묵상하는데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러고서는 왕이시여, 하만이 이렇게 음모를 꾸며서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상황이 반전됩니다. 그래? 자, 이제 반전이 되면서 하만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침상에 엎드려서 목숨을 구하는 두 번째 잔치입니다. 이제 완전히 음모가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도 유대인입니다. 저도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왕을 위해 이렇게 목숨을 구했는데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만이 그랬습니다. 그래? 왕이 막 분노가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는데 침상에 엎드려 갖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지금 하만이 에스더 왕비에게 막 침상에 엎드려서 막 살려달라고 이제 하는데 왕이 딱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반전의 대명사 아닙니까? 말이 필요 없다 보더니 저놈이 내 여자를 겁탈하려고 죽여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떤 권력자라도 어떤 재벌이라도 어떤 사람이 달라들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끝. 하나님은 뒤집게 명수다. 뒤집게 명수다.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워놨다가 쥐가 목에 매달아 죽는 거야. 하나님 반전의 대가신데 근데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응답 받을 때까지 하자. 네, 끝까지 복이 될 때까지, 화가 복이 될 때까지. 네, 왜? 인생은 굽이굽이 산이요 강물이다. 하만은 처형됐는데 끝난 게 아니야. 유대인에게 내린 몰살형 조서가 철회가 안 된 거잖아. 얘기했잖아. 왕이 도장을 찍으면 그냥 가는 거야. 유대인 다 몇월 며칠날 죽여버려라 이래 돼버린 거야. 그래 왕한테 얘기를 하는데 왕이 아니 그건 나도 어떻게 못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기도하고 왕이시여 눈물로 간청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조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무기 들게 해주세요. 그걸 알 수 있지. 유대인의 우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지위를 내가 보장한다. 그리고 총칼 들 수 있다 한국말로 찍어본 거예요. 유대인을 공격하던 자들이 다 죽고 하만의 집의 가족도 다 죽여버리고 이 성례 날을 기념하는 것을 부림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부림절입니다. 예. 아달월 14일과 15일에 지켰는데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 슬픔에서 기쁨으로 애도에서 경축으로 바뀐 것을 기념하는 날이 부림절이다. 우리 인생의 부림절이 자주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 후에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느냐? 목숨 걸고 왕을 지켰고 그리고 신앙을 지킨 모르드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 국무총리가 됩니다. 제국의 2인자가 됩니다. 가슴 설레요. 와, 하나님 진짜 멋지다. 여러분, 우리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처럼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늘에서 이곳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고 나면 이곳이 고향이 아니구나 금방 알아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이 외로움을 혼자 견디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짓는 가족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외로운 길을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시고 그리스도인을 위협하는 하만 같은 세력들에게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에스더기는 구약 성경의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일하여 work together 함께 일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에스더기에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 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생 세밀한 곳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경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지금 내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구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가정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직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주 예수님만 붙들면 그분이 구원하십니다.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